이제 올해도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일이고 가장 놀라운 기쁨의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함받게 되었고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벌써 쇼핑가에서는 크리스마스 캐롤이 들려지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분주합니다. 바쁘게 지나갑니다. 연말과 맞물려가지고 사람들은 그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특별하게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기대하고 또 기억하고 우리가 바라야 되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몇 가지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배경입니다. 1절 말씀 보시게 되면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갈릴리라고 했는데 여기 보게 되면 이방의 갈릴리라고 했습니다. 이방의 갈릴리라고 하는 이 말은 사사시대 지역 이후로 주변 열국들의 침입으로 항상 시달림을 당하던 지역이 바로 이곳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이곳은 이방인의 색채가 짙은 곳이었습니다. 많은 수의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섞여 살던 곳이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이러한 정치 문화적 요인으로 인해서 갈릴리 지역은 많은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멸시를 받던 바로 그곳이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셨던 바로 그 장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가 환대합니까? 누가 받아들입니까? 그것은 누구입니까? 고통과 어려움 당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이사야 61장에 보게 되면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이 들려져요. 똑같은 설교가 들려집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어떻는가에 따라 그 말씀이 나에게 다가오기도 하지만 그 말씀이 다가오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왜 그럴까요? 그 마음이 가난하냐 가난하지 않냐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게 되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누가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까?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전적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사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전 말씀에 오게 되면 흑암에 가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도다라고 했습니다. 원래는 사망의 땅이었습니다. 원래는 흑암의 땅이었는데 그곳에 빛이 비쳤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예언의 말씀처럼 고향 나사렛을 떠나서 스불론 땅 가버나움에 가셔서 말씀 사역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말씀 보게 되면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생명의 빛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 생명의 빛을 얻게 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두 가지입니다. 생명의 빛이 있습니다. 반대로 사망의 빛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우리는 생명의 빛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짓 빛을 따라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곳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왜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생명의 빛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곳에는 어둠이 지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똑같은 성탄절을 맞이하지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의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빛 대신 그 주님을 우리가 우리 마음속으로 영접하고 기대하고 바라는 성탄절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3절입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그 나라를 창성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창성하게 한다는 말은 백성들의 수가 많아지게 한다는 거예요. 또한 그들에게 즐거움을 주시는데 어떤 즐거움이냐면 추수할 때의 즐거움과 또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하나님께서 즐거움을 주신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는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소망을 우리가 가지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얼마나 기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해서 이 기쁨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구원받은 기쁨이 우리 안에서 넘치고 충만해야 되는 시점이 바로 성탄절인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앞지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라고 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멍에와 채찍과 막대기로 학대를 받아왔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노예처럼 종처럼 살아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이런 비참함이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단을 쫓아왔습니다. 마귀를 쫓았습니다. 세상에 공중 권세 잡은 자를 쫓아왔는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사단을 쫓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힘쓰는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 너무나 기쁜 날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미디안에 대해서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자세히 특정해 보게 되면 미디안의 군사가 13만 5천 명이 쳐들어왔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계속 많다는 거예요. 3만 2천 명도 많고 또 많다 그래가지고 남은 사람 몇 명입니까? 300명밖에 안 남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300명 가지고 13만 5천 명을 이기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산수가 아닙니다. 세상의 계산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비록 300명밖에 되지 아니하지만 그 300명 가지고도 14만 5천 명을 이기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뭘 말합니까? 전쟁의 승패는 사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소수이지만 정말 하나님 믿는다고 한다면 그 소수의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시는 겁니다.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어지러에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민족을 심판하실 때는 정말 정광석화와 같이 순식간에 이루어짐을 말씀한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고레스를 통하여 바벨론에 아무런 유혈 전쟁이 없이 정복할 것을 예언하셨고 또 그대로 되셨습니다. 또한 이 말씀은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도립되게 될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는 진짜 평화는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평화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권력이 있어도 힘이 있어도 아무리 부유해도 그 부유함 때문에 평안해지진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비록 부유함이 없고 약하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주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평화로운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비화인데요. 6절을 보게 되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라고 했어요. 여러 가지 설명해 놓았는데요. 이 아기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세요. 그분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어요.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그분이 거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사를 메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정사를 메웠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이 다스림의 사역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나 이 다스림은 세상의 군왕들과는 다른 다스림을 말씀하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을 기묘자 모사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에게 흠모와 놀라움의 대상이 될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이 모사라는 단어도 보게 되면 성령이 붙여진 이 보혜사라는 별칭과 유사한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누구도 감히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계획을 이루시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실 분임을 말씀한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단순한 어린아이가 아니고 신성을 가지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한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왕 되시는 주님은 영원한 왕이십니다. 영원토록 우리를 다스리시며 영원 전부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 후까지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려움 당할 수 있고 낙심할 수도 있고 낙오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언제나 다시금 일어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라고 했습니다. 평강의 왕. 누가복음 2장 말씀 보게 되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이 땅에는 예수님만이 주시는 평안을 우리가 누리게 되고 그 평안을 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과 원수였던 그 자들이 하나님의 원래 은총의 상태로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평강의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가 든든한 교회가 되겠습니까? 어떤 교회냐면 교회 안에 주님의 평강이 넘치는 교회, 또 주님의 평화가 넘치는 교회가 든든한 교회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새해교회도 이런 하나님의 평강에 넘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7절 말씀 보게 되면 그 정사와 평강에 더하며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 특징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원칙은 두 가지예요. 정의와 공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주축이 뭐냐?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라는 거죠. 이사야 11장 말씀 보게 되면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메시아의 통치, 정의와 공의를 누가 가장 기뻐하겠습니까? 그것은 가난한 자들입니다. 세상에서 멸시받고 천대받는 사람들,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약자, 비천한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직을 다스리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기에는 무수한 하나님의 공의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지난주에 왕들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역대 21장을 보게 되면 여호람이라는 왕이 나와. 여호람. 그런데 이 여호람은 여호사밧의 아들이에요. 근데 이 여호람이 왕이 된 다음에 뭘 했는가? 왕이 되고 힘을 얻게 되자 자기의 동생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무섭지 않습니까? 다 죽이고 그리고 그 중에서 방백들도 죽여버렸어요. 아마 자기 자리를 노리는 그런 사람들로 보이는 사람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왜 이렇게 악한 일을 했을까? 그 배경을 보게 되면 그의 아내와 관련이 되어 있는데 그의 장인은 아합이었고 장모는 이세벨이었어요. 가장 악했던, 하나님이 금했던 가장 악했던, 우상숭배했던 그런 사람들 밑에 살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여호람도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게 되었는데 마지막에 어떻게 됐느냐? 창자의 중병이 들어 죽게 됩니다. 그의 죽음과 성경에 보게 되면 8년 동안 제의를 했는데 아내와 자식들도 다 잃어버리게 되고 2년 동안은
심한 고통스러운 병으로 신음하다가 죽었는데 그가 죽을 때는 아무도 그의 죽음을 애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한 죽음입니까? 그는 비록 다윗의 자손이고 유다의 왕이었다는 직책을 맡았지만 그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가장 무가치한 삶을 살다가 그 인생을 마치게 된 것입니다. 아모스 5장 말씀 보게 되면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아모스가 뭘 외칩니까? 이스라엘 나라 사는 길이 뭐냐면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너진 이스라엘,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이스라엘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길임을 역사한 거예요. 바꿔 얘기,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올바로 세우려고 한다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말로는 너무 쉽지만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를 실행하려면 수많은 어려움과 난관들이 있습니다. 손해를 많이 볼 수 있어요. 사람들의 따가운 눈총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일에 열심을 내야 합니다. 하나님 열심이 나오는데 이 열심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는 백성들을, 사랑하는 자녀들을 대적들에게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고 있고 지금도 우리는 임마누엘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모스는 이런 말을 했는데요. 열심 없이 성취된 위대한 일은 하나도 없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일을 할 때도 열심히 일을 하고 학생들 열심히 공부하고 또 열심히 연구하는 사람이 인생을 승리자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열심히 일하는 교회, 일하는 자가 승리하는 자이고 성공하는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남은 생애 동안 이런 열심이 필요합니다. 로마 12장 말씀 보게 되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게으름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우리가 주님 섬기는 조건이 뭐냐면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거창 고등학교로 하면은 유명한 학교 아닙니까? 그 학교에는 전영창이라는 교장 선생의 일화들이 참 많은데요. 한국에 전쟁이 났던데 보통 전쟁 나면은 귀국 잘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은 전쟁이 났지만 한국에 왔어요. 한국에 귀국해서 거창이라는 시골에다가 학교를 지었습니다. 학교를 문의하는 교사를 세웠는데 이분이 그만 정부의 고위 관료로부터 미움을 사가지고 고소를 당해가지고 법정에서 패소를 당해가지고 학교가 문을 닫게 됐어요. 미국에서 그 버리고 한국 갔는데 제대로 할 수가 없게 된 상황이에요. 근데 그분은 뭘 했는가 그래가지고 일주일 동안 학교에서 신앙 집회를 열었어요. 학교에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고등법원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나의 열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열심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예레미야 48장 말씀 보게 되면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맡았으면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뭡니까? 충성이에요. 충성은 뭡니까? 맡은 그 일에 내가 믿음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로 충성인 것입니다. 달란트 비유를 보게 되면 한 달란트 받은 사람만 책망을 받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책망을 받게 되는데 무엇이 게으른 겁니까? 물론 약한 사람은,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일을 하지 않았고 땅에 묻어놓았다는 것도 악했지만 그보다 먼저 악한 게 뭐냐면 생각이 게을렀다는 거예요. 생각. 그러니까 일하기 전 이미 생각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C.S. 루이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을 위해 가장 많이 일한 그리스도인들은 다음 세상에 대해 가장 많이 생각한 이들이었다라고 했습니다. 생각을 해야 합니다. 내가 가는 길이 바른 길인가? 하나님이 원하는 길인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길인가?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일을 많이 하고 일을 열심히 하는 것보다 먼저 선행돼야 될 것은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생각을 한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값싼 은혜가 너무 난무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지 않고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도 잘 되기만을 기대하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아닙니다. 신앙생활에도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수고를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버린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우리들에게 대단히 큰 능력이나 권능이 나타나지 않아도, 그리고 큰 형통함이 없다 할지라도 꾸준히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한다는 말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신 그 일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하며 사는 것입니다. 바울의 고백인데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했어요. 마지막 인생 고백 아닙니까? 달려갈 길을 마쳤다는 거예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 주님 만난 이후로 마지막 인생 로마의 사형장에서 순교하기 순간까지 달리고 달렸습니다. 주님이 가라고 하면 갔습니다. 주님이 하라고 하시는 그 일을 바울은 최선을 다해서 수행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연말입니다. 올해도 벌써 이제 2024년도에도 이제 불과 15일 좀 남았는데요. 우리가 마라톤 경기를 보게 되면 42.195km인데 42km를 다 뛰어온 거예요. 다 뛰어왔습니다. 어떻게 보통 2시간 이상 뛰니까 우리는 훨씬 더 되겠죠. 다 뛰어왔는데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스타디움이 보이고 마지막 골인이 보이는 시점까지 다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결승 때까지 최선을 다하고 뛰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결코 유행이 될 수 없습니다. 유행도 아닙니다. 우리들에게 주어진 일과 사명에 대해서 날마다 그 일을 우리가 매일매일 감당하고 또 감당하는 거예요. 그것이 쌓여서 열매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쌓여서 우리가 성숙한 신앙과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욱더 열심히 모여야 합니다. 기도 더 해야 합니다. 더 엎드려야 됩니다.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준비해, 이런 열심을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